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이제 기념한 날이죠. 이때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외쳤을까요? 그리고 이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본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그 기대가 꺾이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동기가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르기도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인간은 죄를 진 이후 삶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고단한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경제적, 이런 가정에, 이런 관계적 어려움을 내가 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토로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래, 세상 사람들 그런다 치더라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단하고 험한 인생을 허락하실까요? 사실 많은 이들 중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은 좌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사실 그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본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같은 일 당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보는 것 자체보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고난이라도 단순한 고생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깊은 의미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았죠. 그가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은 종려주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같은 말이었지만 그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 이 사건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한 맹인이 나오죠. 성경은 이 맹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이 맹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디메오의 헬라어로 뭐뭐의 아들의 의미를 가진 바를 넣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 디메오라는 이름은 중의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표현으로는 귀하게 여김, 명예,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바디메오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이냐면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재미있는 것은 동시에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움, 부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어떤 자료에는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튼 바디메오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반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성장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에게 종기와 부정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바디메오가 나온 것은 사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왜 이 사건을 굳이 건드렸는지 성경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바디메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맹인,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대충 이해하고 있죠. 예상할 수 있죠. 그는 헬라적 표현으로 하면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맹인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성경에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구약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사사기를 말을 설명하기 위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성경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을 당시의 시대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요. 즉, 당시 제사장 엘리의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이때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이 땅을 회복할 주의 종, 즉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어떤 모습? 눈먼 자의 눈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 사상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역시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내가 맹인이었던 그 바디메오는 얼마나 절망이 컸을까요? 나는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는 그런 절망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 자신을 부정하다 여기지는 않겠지만 자신은 평생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다친 눈을 가지고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이 살아온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보다 절망적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절망적인 바디메오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요. 우리 역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 가운데 침묵을 하시는지, 우린 그 고통 가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17절에서 21절까지 한 부자 청년 이야기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요, 바디메오, 이 맹인과는 대비가 되는 인물이죠. 부자입니다. 그리고 청년이죠.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온 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구원과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어 목사한테 스스로 찾아온 자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나는 자신만만하게 주님께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진짜 자랑스러워할 만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주일학교도 빠지지 않고 아마 임원 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고 돈을 벌면서 교회 헌신도 하고 교사 생활도 하고 많은 교회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청년을 보면 자랑스러울 했겠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럴 만한 괜찮은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청년이다 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는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내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얄궂게도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을 한 발짝 더 나아가 요구하시죠. 그러자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까요? 아마 자신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이 청년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에 그는 돌아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런 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결국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왜 돌아갔을까요? 그가 바라본 것은 사실 예수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의였고 어쩌면 세상의 명예였고 어쩌면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다는 것은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분한테 인정을 받으면 어쩌면 그가 돌아섰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재물이 더 아깝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전부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 대부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너무 눈이 가 있으니 영적인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순종하며 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마음이 있다면 실제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실제 순종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릴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상황,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내 역할에 맞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어려우면 또 어떻고 그 상황이 평생 가면 또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한다면 거기서 내가 바라보고 주님을 쫓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요? 부자는 부자의 그 역할이 있겠죠. 가난해도 나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거기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비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다른 그 이상적인 것을 우리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실제로 주님이라면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은 것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스스로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맹인으로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귀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나왔습니까? 누구를 보려고 나왔습니까? 세상을 보러 나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보려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단순히 보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아마 바디메오는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죠?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적을 내가 쓴다고 하면 성경 얼만큼 쓰지 못했겠지만 이 정도만 써도 너희들이 믿을만 하니까 내가 이걸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분에게 기적과 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병 고침을 저분이라면 낫게 해주시겠지. 그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대표적인 병자가 바로 맹인이에요.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역시 바디메오 이전에 8장에 보면요,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듯 성경 곳곳에 맹인을 고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러한 소문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저분을 만나면 내 눈도 떠줄 수 있겠지 라는 그 작은 소망을 품었겠죠. 아마도 그는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자기가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지입니다. 누가 바디메오를 도와줄까요?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예수님의 오심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힘껏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많은 이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평생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 거지니까요. 거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평생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존재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 자신을 불쌍히 봐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외침에 많은 이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그라면 사람들의 책망에 바로 그는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번만큼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꾸짖자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마태복음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니 더욱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참된 소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맹인으로서 늘 실패 자리에 있었어요. 늘 절망한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생명의 빛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바로 예수가요. 그렇게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실패 자리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 주님을 향해 간절히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구약에서 계속 기록한 것이 뭐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세요.
그때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이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다는 것은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이며 동시에 시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폭주한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싫어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변명하기 위해서 제가 바라볼 땐 이렇게 폭주하는 거예요. 이념과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눠주라고요. 주님은 낮은 곳에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기 싫어요. 우리는 내가 부자 청년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부자 청년이 되어 내가 그걸 가지고 뿌듯하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나는 분명히 외쳤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죠.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받고 목사의 길을 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저에게도 어렵고 이 길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사실 저에게도 가장 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사실 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침묵 속에 계속 외치라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향해 목 터져라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무엇이죠?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상황,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굴복하라는 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의 나의 억울함, 나의 명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다 두지 말고요. 부자 청년처럼 온전히 주님을 향해 외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계속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처절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자고 할 때 우리 역시 이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외침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때 맹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제가 5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맹인입니다. 맹인이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뛰어나갔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뛰어나가는데 이 겉옷이 걸리적거리니까 내어버려요. 아마 이 맹인에게 겉옷은 모든 재산이었을 거예요. 전 재산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빚이 있는데 겉옷이 저당 잡히더라도 밤이 되면 겉옷은 돌려줘요. 왜냐?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이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죠. 밤이면 추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생명을 보호하는 옷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갑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그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갔을 때 만약 그가 예수님을 못 만나거나 혹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벗어버린 겉옷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주님께 집중하고 그냥 뛰어간 것입니다. 진짜 예수께 나아간 것이죠.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계산이 있어요.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준다면, 저걸 해준다면, 이렇게 응답한다면, 저렇게 응답한다면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저렇게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give and take. 준 만큼 나도 반응하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너의 전부는 달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 나를 믿고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보는 거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눈을 떠라.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의 외침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부자 청년하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죠. 연결해서 말하면 구원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을 넘어 그의 외침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마 그는 세상을 보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를 보기 위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과 그 맹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죠? 부자 청년은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그는 눈이 떠지자마자 그가 하는 행동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52절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는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세상의 육신적인 문제를 넘어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예수님을 붙잡기 원했으며 예수님을 갈망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장님이죠. 그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지만 그의 삶은 존귀받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보는 것을 소망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도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소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원래 바디메오의 가장 큰 불행은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더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거기까지 그는 간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메시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계시나요? 저에게는 이 소망을 알려주고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마주하게 하니까요. 우리의 틀어진 신앙을 마주하게 하니까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희망을 얘기하더라. 어느 교회를 가니까 우리의 어떤 그 명예를 얘기하더라. 성공을 얘기하더라. 근데 이 교회는 무엇이냐?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고 우리의 그 어떤 잘못된 신앙만 우리를 지적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란 것이 인지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찾아갑니다. 난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대단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그럼 여기까지 해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돌아서죠. 그가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보면서 영생을 얻기 원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를 보았음에도 슬피 울며 돌아섰는데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자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삶의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그것은 내 속에 뭘 끄집어내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끄집어냅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영적인 것을 보게 할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신념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의 바람대로 바디메오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디메오의 선택은 무엇이죠? 바로 주님을 쫓는 거예요. 진정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게 응답일까요? 주님을 쫓는 게 응답일까요? 주님을 쫓는 게 응답이겠죠. 바디메오는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요, 그의 소망은 주님을 쫓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눈을 뜨고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께 향했고 구원을 얻은 이후 그의 삶 역시 주님과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종려주일의 환호성을 그 역시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했을 것이며 그는 예수님을 쫓음으로써 부활의 기쁨도 함께 경험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환호성까지는 함께 가요. 근데 어디서 돌아서죠? 십자가에서 돌아섭니다. 왜요? 무거우니까요. 왜요? 힘드니까요. 왜요?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영광까지만 주님을 쫓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예수님의 부활과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끝까지 쫓은 이들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정말 보기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예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듣고 뒤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절망 가운데서도 이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그 절망에 파묻히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내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붙잡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감겨진 눈 속에서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았으며 그가 눈을 뜬다고 해서 지금까지 거지같이 살아온 자가 갑자기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 역시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오히려 다른 문제가 자신을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부정합니다. 하다못해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외쳐야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죠. 그가 다른 것을 봤으면 눈을 뜬 다음에 다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사실 우리 역시 부자 청년같이 예수를 보고 있는데 예수를 보지 않고 내가 붙잡은 것을 보고 근심하며 울고 있는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 문제에 빠져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외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인 그 여정의 길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영적인 맹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참된 시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우리를 상징하죠. 연약한 우리를 상징합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가 이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디메오처럼 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